오늘 우리가 본 이 본문은요, 예레미야서죠. 예레미야서에는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그런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너는 백성들에게 말해서 바벨론이 침공해 올 때에 그들에게 항복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너희들은 이제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그런데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항복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어떻게 하면 애국과 힘을 합쳐서 바벨론을 무찌를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결국 항복하지 않은 대가는 크게 됩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당하고 나라가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다라는 나라가 이제 사라져버리게 된 것이죠. 이런 예루살렘이 함락당하고 나라가 망했는데, 그때 당시에 왕이었던 이 시드기야는 도망을 치게 됩니다. 멀리 도망치다가 잡혔어요. 잡혀가지고 포박되어서 끌려왔는데, 이 시드기야 왕 눈앞에서 그의 두 아들이 무참하게 살해당합니다. 그리고 함께 국정을 논했던 많은 신하들도 살해당하죠. 시드기야 왕 자신도 두 눈이 뽑힌 채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나라도 망하고 왕도 두 눈이 뽑히고, 그리고 왕의 아들들도 무참히 살해되고, 그리고 왕은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왕만 끌려간 게 아니라 이스라엘 많은 백성들도 함께 바벨론에 끌려가죠. 이걸 바벨론 유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많은 백성이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많은 백성이 끌려갔어도 여전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 훨씬 많았겠죠. 그 백성들 가운데서는 두 마음으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첫 번째 마음은 뭐냐면, 이제 바벨론이 우리를 침입했으니까 이제는 이 땅에 살기가 너무 힘들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피난을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피난 가야 되겠다. 또 한 무리는 그냥 그래도 여기서 살았으니까 우리가 어디를 가겠냐, 여기 살아야지 해서 가나안 땅에 그대로 눌러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도망가자 하는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요하난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생각하기를 바벨론이 우리를 이제 통치하면 아무리 우리가 우리 땅에 살아도 우리 땅이 아니다.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때를 기억해보면 그렇죠. 우리나라 땅에 살지만 일본이 통치하게 되면 그냥 모든 순환을 다 겪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요하난이라는 이 사람, 또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이제는 우리가 고향에 살지 못하겠다, 애굽으로 도망가자, 피신 가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요하난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애굽으로 이렇게 피신을 가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피신을 가다가 그들도 피곤하니까 잠시 쉬어야 되겠죠. 쉰 곳이 어디냐 하면 바로 게롯 김함이라는 곳입니다. 게롯 김함, 이 게롯은 여관이라는 뜻입니다. 여관. 그러니까 김함 여관이라는 곳에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좀 묵고 있었습니다. 쉰다고. 그런데 마침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 예레미야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애굽으로 가던 사람 대표적인 리더가 요하난인데, 이 요하난이 게롯 김함에서 예레미야를 만나고 난 후에 물어보는 말이 있어요. 그 물어보는 말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이죠. 42장 3절 말인데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물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그들은 애굽으로 가고 있잖아요. 애굽으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애굽으로 가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아니라 살고 있던 고향 땅에 머물러 있는 것이 좋은 것인지 당신은 선지자니까 하나님께 한번 물어봐 주세요.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물은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방금 이 물어본 질문, 이 질문은 정말 이 요한안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응답에 그들의 모든 행동을 맞추기 위해서 물어봤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미 애굽으로 내려가기로 결정을 다 한 상태에서 실행하고 있는 단계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물어봤습니다. 그 물어본 것은 하나님의 뜻에 자기 행동을 맞추기 위함이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게 궁금해서 물어본 것도 아니고, 그들이 물어본 이유는 딱 이겁니다. 그들이 애굽으로 내려가려는데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허락해 주는 답을 듣고 싶었기 때문에 물어본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내가 설정해 놓은 방향이 있습니다. 그 방향대로 하나님께서 말해 주기를 기대하면서 물어본 것일 뿐입니다. 나중에 43장에 가보면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고 예레미야가 얘기를 해줘요. 하나님 내려가지 말라고 그러더라. 그러니까 이 요한안과 그를 따르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예레미야 보고 너는 거짓말장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의 뜻이 궁금했던 게 아니고 자기들의 행동에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라는 이야기를 그냥 듣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게 물어본 거죠. 여러분, 이건 신앙적으로 불신앙인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이런 질문 앞에서 들었던 생각은 이런 겁니다. 신앙이 있든 불신앙이든 간에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물어봤던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불안함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의 마음속에 편안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평생을 살았지 않습니까? 고향을 떠난다는 것이, 그리고 타지에 가서 산다는 것이 그들에게도 모험이겠죠. 당연히 힘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살던 그 땅에 사는 것이 이 바벨론의 포로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힘들기 때문에 고향 땅을 떠나려 하는 것도 아니겠어요? 기쁜 마음으로 당연히 떠나는 건 아니겠죠. 애굽에 내려가서 살면 타지방에서 온 이방인이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도 있을 거예요.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래, 애굽에 내려가라, 그 말을 딱 들으면 우리가 판단을 잘했구나, 그런 마음의 안도감을 느끼기 위해서 물어본 것일 뿐이겠죠. 그들의 마음속에는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삶에서 걸어가는 앞길에 장애물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이 불안함과 장애물 앞에 우리는 편안하고 싶고 보호받고 싶고 안전하기를 원합니다. 방금 이 요한안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였겠죠. 애굽으로 내려가는 마음이 불편하고 그 땅에 살자니 그것도 힘들고 내려가기로 결정하긴 했는데 하나님이 그에 응답해 주시면 좋겠다, 불안했기 때문이겠죠. 인생의 불안함, 어떻게 우리가 그 불안함을 잠재울 수 있을까? 그 비결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비결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지 못해서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참 많이 나오죠. 모세가 시내산에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지 않습니까? 올라가 있는 동안에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죠.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3,000명이 죽어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될 텐데 모세가 내려오는 그 시기를 기다리지 못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분명히 내 몸에서 그리고 사라와의 속에서 아이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죠. 그래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잘못을 범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늘 기다리지 못해서 일을 거르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아브라함이 기다렸다면 하갈과 그 관계 속에서 이스마엘을 낳지 않았다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다면 3,000명이 죽지 않았겠죠.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린다는 것, 그것이 또한 믿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기다리는 동안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기다리는 동안에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임하는 동안에 늘 사탄과 마귀는 우리를 공격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게 하고 아브라함을 공격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 우리에게 주어진 어려움, 해결해야 할 문제들, 그런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을 기다리는 동안에 반드시 사탄과 마귀는 우리에게 공격을 가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공격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가 한번 살펴봅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는 언약 가운데서 잘 드러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끌고 밖으로 나가십니다. 그러면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십니다. 하늘의 별을 보라. 그 옛날에 공해도 없던 그 시절에 하늘의 별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셀 수 없이 많았을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저 하늘의 별처럼 내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내가 방금 너에게 했던 이 말은 절대로 틀림없는 말이다. 내가 너와 이 말을 걸고 언약을 맺겠다 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세요. 그 장면이 창세기 15장에 나오는데요. 10절을 한번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을 체결하면서 이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염소를 가지고 와서 반을 딱 잘라서 마주대하게 이렇게 놓죠. 고대의 언약 체결 방법입니다. 제물을 잡아서 마주대하게 놓고 그 사이로 언약의 당사자 2명이 지나가는 거죠. 약속을 꼭 지키자. 안 지키면 이렇게 된다.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아브라함도 언약을 체결합니다. 제물을 잡고 벌려놓았습니다. 이제 하나님만 임하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그 사이를 걸어가면 언약이 체결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동물을 잡고 마주대하고 하나님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하나님이 오시지 않습니다. 금방 오실 것 같았는데 오시지 않아요. 자, 창세기 15장 12절을 봅니다. 해질 때에 아브라함의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다. 해질 때에 아브라함이 깊은 잠이 임했습니다. 하루 왼종일 기다린 겁니다. 깜깜해졌습니다. 그때까지도 하나님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기다린 거죠. 자, 그 기다리는 동안에 하나님이 오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오지 않고 그에게 찾아온 게 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1절이에요.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이렇게 되죠. 동물을 마주 대해놓고 하나님이 오시기를 기다렸는데 정작 온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누가 오죠? 솔개가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솔개가 와서 이 짐승을 잡아놓았으니까 피냄새도 나겠죠. 솔개가 그 주위를 계속해서 도는 거예요. 그러면서 먹이가 있으니까 먹으러 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쫓아내고 먹이 먹으러 또 달려드니까 또 쫓아내고, 오시기를 기대했던 하나님은 오지 않고 솔개가 찾아와서 하나님과의 맺은 그 신선한 언약에 쓰여지는 제물 위에 솔개가 자꾸 뜯어먹으러 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기다리는 동안에 무엇이 오는가 하면 사탄과 마귀의 공격이 온다 말씀드렸죠. 오늘 여기 나오는 솔개가 찾아오는 겁니다. 언약을 방해합니다. 솔개가 내려와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자꾸만 방해합니다. 우리를 갈라놓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이 체결되지 못하도록, 언약에서 있던 재물이 상하도록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는 그때까지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계속해서 솔개를 쫓아내는 것. 기다리는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요한이 애굽으로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예레미야를 만나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이 좀처럼 임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봅니다. 42장 7절입니다.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후부터 10일이나 지나서 그때서야 비로소 응답이 옵니다. 10일 동안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10일 동안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10일이라는 기다림의 시간을 그들에게 주었을까요? 물어봤으면 바로 응답하면 좋았을 텐데 10일은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여러분? 10일이라는 시간을 그들로 하여금 기다리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들에게 10일을 기다리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기다림을 주신 이유는 이것 때문이죠. 그들은 이미 애굽으로 내려가기로 결정해놓고 물어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10일이라는 시간을 주신 이유는 그 10일 동안에 이미 결정해놓은 그들의 마음을 비우기를 원하신 겁니다. 온전히 그들의 마음속에 내가 결정해놓은 거 그거 그대로 오케이 사인받기 위해서 마음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네가 이미 결정해놓은 거 다 비워놓아라는 거예요. 깨끗한 백지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그곳에 쓰여지기를 원했던 거예요. 네가 원하는 대답해 주기를 기다리지 말라는 겁니다. 네가 원하는 대답해 주기를 그걸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네가 원하는 대답조차도 다 지워버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그저 기다리라. 그것을 따라 행동해라. 그 10일 동안에 그들의 마음에 있는 것을 비워내는 시간, 애굽으로 가기로 결정했던 것을 없애버리는 시간, 내가 이미 뭘 하겠다고 결정해 놓은 거 그거 다 제로 베이스로 만들고 하나님의 응답만 기다리는 시간으로 자기를 깨끗하게 만들기를 바라는 시간, 그게 10일이라는 시간인 거죠. 그 10일 동안에 솔개는 계속해서 공격하지 않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라. 애굽으로 내려가라. 바벨론이 너희 땅을 점령하고 있으면 너희들이 얼마나 힘들겠어. 너희들 마음대로 잡아가고 마음대로 때리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10일에 시간을 주신 거죠.
이들의 마음을 비우기를 원하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 응답에는 기다림의 시간이 반드시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1초 만에 응답되지 않으니까 기도하면 기다림의 시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 기다림의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비워놓고 하나님의 응답만을 기다리기를 소망하십니다. 우리는 수많은 것을 결정해놓고 내 결정에 하나님의 오케이 사인을 주시기를 원할 때가 많습니다. 이미 내가 하기를 다 결정해놓고 성경도 그렇게 짜맞추고 하나님의 응답도 그렇게 짜맞추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의 응답이 임했다 그렇게 말할 때도 우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어찌 보면 솔개가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네 마음속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네 생각대로 네 판단대로 그렇게 살아가라고 계속해서 솔개가 우리를 공격하는 것과 다름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내려놓는 시간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응답만을 기다리는 시간으로 우리의 기다림의 시간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 기다림의 시간에 우리는 솔개의 공격을 막아내야 합니다. 내 마음속에 이미 마음먹었던 것들 다 비워낼 수 있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6절의 말씀을 봅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우리에게 인내, 기다림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으려면 반드시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기도하시고 응답을 기다리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도하고 응답하는 그 기다리는 그 시간에 우리의 많은 것들을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을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저것을 원합니다. 우리는 참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서 요구하고 또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요구와 기대를 담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겠지요. 그러나 그 결과를 우리가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이렇게 되면 좋겠다, 저렇게 되면 좋겠다까지도 우리는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 우리의 삶 속에서 생기는 많은 어려움과 장애물들 우리는 하루빨리 없애버리고 싶지요. 치워버리고 싶고 다 모든 것을 해결해버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장애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루빨리 치워주십시오. 그러나 그런 마음까지도 우리는 그 기다림의 시간, 응답이 오는 그 시간에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인내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행하신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기다림의 시간에 해야 하는 것이에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한다, 내가 마음먹고 기도한다는 것은 그것은 솔개가 우리를 공격하는 것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10일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10일을 기다린 끝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42장 10절입니다.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흘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하나님의 응답은 요한안의 기대와는 다르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비록 가나안 땅이
회파되고 황폐화되어서 이 가나안 땅이 병들었을지라도 너는 거기 머물라. 그러면 헐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때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고 고대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응답과 달라도 우리는 그것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 뭐냐? 그 기다림의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비워놓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참 많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의 제목이 많지 않습니까? 참 오랫동안 기도했지 않겠습니까? 어떤 결과를 기대하며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결과까지도 우리는 비워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없기에,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움직이기 위해서 우리는 이 기다림의 시간에 내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나오는 이 요한은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는 내려가겠다고 바득바득 우기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방법, 첫 번째는 응답을 기다린다. 두 번째는 병든 가나안이라도 떠나지 않아야 합니다. 애굽으로 피난 가려는 이 요한은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이해도 갑니다. 그죠? 우리는 일제시대를 거쳐봤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 줄 알기 때문에 애굽으로 피난 가는 거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확한 응답이 있었습니다. 내려가지 말라. 그러면 내려가지 말아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후에 일관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절대로 가나안을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가나안은 절대로 떠나서는 안 된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도착하자마자 그를 기다렸던 것은 가뭄이죠. 가뭄으로 말미암아 애굽에 내려가잖아요. 애굽에 내려가서 그는 큰 화를 당합니다. 그게 뭐죠? 자기 아내를 바로에게 빼앗길 뻔하잖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떠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가나안을 떠나기를 원하지 않아요. 힘들어도 가나안에 있으라. 왜냐하면 아무리 힘든 땅, 가나안 땅이라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지만 애굽은 회복의 대상이 아니에요. 심판의 대상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을 떠나지 말라 그럽니다. 이것을 잘 볼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룻기에 보면 나오미 가족을 볼 수 있죠. 가뭄이 들었습니다. 그들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갑니다. 모압 땅에 가서 그들이 가뭄이 해결이 되었습니까? 그들의 인생에 더 큰 가뭄이 찾아오죠. 남편 죽고 아들 죽고. 먹을 것이 좀 부족한 것은 그런대로 버티겠지만 그의 인생의 가장 큰 아픔, 남편 죽고 아들 죽고. 인생에 더 큰 가뭄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절대로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올라오니까 누구를 만나죠? 보아스를 만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가나안을 우리가 떠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를 원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이 교회를 떠나지 않기를 원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성도들 사이를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십니다.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가나안 땅이 적국의 손에 넘어가도, 가나안 땅이 황폐화되어도 하나님은 가나안을 회복시킵니다. 그래서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나 애굽은 아무리 화려해도 회복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회복시키는 거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회복시키는 거 보셨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나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심판의 대상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품을 절대로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않으면 폭풍우 가운데서도 우리는 보호를 받는 것이겠죠. 오늘 본문에 보면 요한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요한에게
이 예레미야의 기도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떠나지 말라고 말하라. 그러면 내가 너를 뽑지 않겠다. 너를 도와주겠다. 6월 만나세 주제처럼 나는 반석이시요 요새라. 내가 반석이 되고 요새가 되어서 너희를 뽑지 않고 너희를 보살펴 주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보살핌을 받고 뽑히지 않을 수 있을까?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믿음의 이곳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지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내 마음에 좀 안 들어도 이것을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임할 때까지 우리가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내려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것이겠죠.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의 마음을 내려놓지 않고 끝까지 애굽으로 가려 했던 이 요한안, 그리고 그를 따르는 자들, 그들은 보호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 결국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십니다. 바벨론에 끌려갔던 사람들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어디에 있느냐, 어디를 떠나지 않느냐, 그것이 우리가 보호받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에 가면 많은 것들이 그를 보호해 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갔을 때 예수님이 물에 빠진 베드로를 손잡아 주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보호하심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보호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힘들어도 주님을 떠나지 마시고 성도들을 떠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임할 때까지 우리가 기도하며 그 응답을 기다리시는 귀한 주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